어찌 보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누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내용은 너무 간단하고 유명하죠. 베데스다 일목가에 있어도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할 때는 생명의 꽃을 피우는 거죠. 원래 죽음이 사망이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의 삶 속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결국 38년 동안의 질병이 이제 더 이상 질병이 아닌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일정 부분은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38년이나 병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프지 않게 되었고 또 걸어다니게 되었고 뛰어다니게 되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사건을 보면 본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9절 뒷부분까지 앞부분까지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대인들과 이 병자 사이에 대화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병자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대화가 나와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대화들에 대해서입니다. 지난주에도 일정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과 병고침을 받았던 38년 병자 사이의 대화입니다. 9절 뒷부분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의미부여를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국어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제 파악하는 거죠. 도대체 주제가 뭐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 병자 사이의 대화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내가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안식을 회복하고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상황 시작하는 부분을 볼게요. 이 간지는 나눠드린 본문의 위의 부분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가 나와요. 사실 유대인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고작 이것 말고는 할 말이 없는가 싶습니다. 38년이나 아팠는데 그러면 아팠던 사람이 병고침을 받아서 자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축하합니다.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38년이나 아팠는데 이렇게 해결을 받습니까? 누가 이 병을 고쳐주었나요? 어디 훌륭한 의사를 만나셨나요? 좋은 약을 먹게 되었나요? 아니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축하해주는, 이게 인간적으로 봐도 신앙과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받았던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병고침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안식을 부여해 주신 거거든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죠. 뭐냐면 어디서 이렇게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다 지키고 11조도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래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당신은 어디서 이런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안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병자가 고침받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예 모르고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 질문은 아예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던진 질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생각할 때 지금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이 어떤 종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상황, 전혀 깨달음이 없는 상황, 그리고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안식일 규정에만 집착을 하죠. 그래서 지금 했던 말도 안식일에 네가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또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에스네파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세부적인 항목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정해 놓았고, 들 수 있는 짐의 무게도 정해 놓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해두었습니다. 근데 그런 규정에 어긋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안 지키느냐? 이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원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을까요? 안 지키는 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그나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안식의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명령을 주신 이유는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했죠. 그래서 과도한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동을 하지 않게끔 형벌로 주어졌던 노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내려놓게끔,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유함을,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안식일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명령을 지키면 일정 부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안식일 계명을 다 지켜도, 아무리 열심히 다 지켜도 온전한 안식을 다 누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 규정만으로는 안식을 아예 받을 수 없게끔 하나님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38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에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안식이 주어진 그런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이 안식일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베데스다 연못을 고집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병든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만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켜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은혜 베푸십니다.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육적인 남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중히 여기지만, 천사가 주는 계시를 중히 여기지만, 베데스다 연못과도 중히 여기지만,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형벌 가운데 있을 때 38년, 380년, 3800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죄로 인한 그런 얼굴의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본문에는 유대인들과 이 병자 사이의 대화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이게 불행한 모습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병자에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안식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고침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본문이 기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은 아마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네가 여지껏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찾는 것으로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안식을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로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나를 믿는 것,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 나를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 이외에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 나는 이 땅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아마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여지껏 오랫동안 힘겨워하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또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할 때는 항상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주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성전을 바라보거나 제사장을 바라보거나 천사를 바라보거나 깊은 계시를 바라보거나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 한 가지만을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 이외에 이 병 나은 사람, 이 고침받은 사람도 보면 이 참 반응이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건 우리들도 그런 이런 비슷한 반응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병 고침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38년이나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사람의 기쁨을 표현하라고 하면 말로도 글로도 그림으로도 음악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이걸 표현하겠습니까? 38년을 그만두고 3년 8개월 아니면 그냥 며칠 동안 끙끙 앓던 문제만 해결돼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자기가 느끼는 거죠. 현실 속에서. 그러면 자기가 받고 있는 이 기쁨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어떤 종류의 은혜인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었을까?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 거라는 것,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다 알고 기쁨을 드린 건 아닙니다.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은 건지 몰라요. 자신이 어떤 복을 받은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참 어리석고 연약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도 그게 어떤 종류의 은혜인지 모르고 넘어간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제 구급공무원 시험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2명의 형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를 텐데 2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거의 100% 합격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은영이가 아마 100% 합격할 것 같아요. 3명 뽑는데 3명 왔어요. 정원은 3명 뽑는데 시험 보고 3명이 왔대요. 물론 현장에 오지 않고 집에서 자가격리해서 시험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에서 시험 본 사람이 전국에 3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느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느냐? 그럼 우리는 달랑하게 얘기합니다. 시험 합격이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잡게 된 것이요? 사실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다는 걸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셨는지도 잘 몰라요. 이게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은혜를 통틀어서 그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실 이 사람은 몰라요.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내용과 비슷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잡았는데 물으니까 이들이 물으니까 누가 날 고쳐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냥 퉁치고 말아버렸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누가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는지 잘 모르는.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복을 받을 만해서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그렇게 착각하는 그게 인간입니다. 유대인들이나 경자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병자는 더 상황이 심각해서요. 뒷분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라면 주님 제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뻐서 팔팔 뛰다가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도 내가 못 드렸습니다. 너무 숭고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조금 있으면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닌가요? 이 사람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단 며칠만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3명 뽑는데 3명이 와서 합격을 시켜줬으면
그래도 최소한 3년은 그래 청소를 해야지.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 이게 사람입니까? 이러면 넌 어떻게 생각해? 지금 깎아줄게. 3년부터 줄이고 싶은 치료에 얘기해. 1년? 아직 연결이 남아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합니까? 그리고 주님께 나아올 때마다 주님, 제가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나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내가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안식일을 지켜서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닌데, 내가 열심히 성전에 나가서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닌데, 내가 죽게 하는 까무러치고 일을 해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닌데, 설령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주님이 내가 받기 합당하지 않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싹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 사람처럼 반응하게 되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만나셔서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대화를 하시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병자사의 대화는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 두 번째 주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주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안식을 박탈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을 박탈당합니다. 조금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소유한 안식을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안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면 심판받는 지경으로 넘어가게 되는가, 형벌을 받는 지경으로 넘어가게 되는가,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안식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이 세상에 생명이 가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꽃을 피우고 가득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안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안식이 가득했던 세상이 왜 죄가 가득하고 심판이 가득하고 형벌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가? 안식은 누구만큼도 찾을 수 없고, 안식은 시체가 돼서 저기서 썩은 내가 돼서 그냥 부패해가고 있고, 그냥 왜 심판과 형벌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가? 왜 심판과 형벌이 가득한 가정과 나 자신의 모습이 되었는가?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안식을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너 안식을 빼앗길 수도 있다.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 심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받았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려면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상세하게 막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 임했을 때에 자기가 죄를 보면서 그렇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오늘날에는 또 많이 문명화가 되고 성도들을 많이 배려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당신이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 교회를 옮긴다고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안식을 박탈당한 이유가, 우리 가정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과연 고난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죄를 범했을 때문인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이유가 죄악 때문인가, 아니면 고난을 당해서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일까요? 무엇이 죄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보고 저것만 얻으면,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죠.
저거를 먹으면 내 인생에 기쁨이 있을 것 같죠.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 부럽지 않게 다 세상을 얻은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죠.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형벌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는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금하는 것이라면 그거를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만둬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해도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선악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금하신 것을 향해서 그거 먹으면 너한테 도움이 돼. 그렇게 말하는 건 사탄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제가 이 광복절에 들어오면 맨날 설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새 친구 부분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많이 듣던 부분이기도 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도대체 왜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안 먹었을까요? 전 국민 중에 다니엘 한 사람, 제 친구, 제 사람 기록이 없어서 그런데 다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국민이 다 먹고 있는데 다니엘은 새 친구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내가 지금 이 시경 이 꼴로 포로가 돼서 끌려왔다고요. 내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이 주는 풍요를 쫓아가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몽땅 다 우상을 숭배해서라도 내가 풍요를 얻겠다고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가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서 부모도 포로가 되고 나도 아무 죄 없는 나도 포로가 돼서 이 땅까지 끌려왔잖아요. 내 평생 절대 우상 숭배는 없다.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에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물려주는 식판을 내가 물려줄 수는 없다. 이게 다니엘과 제 친구가 했던 행동입니다. 또 우리는 좀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광복절이 되면 생각해야 됩니다. 내 평생 우상 숭배는 없다. 내가 절대로 분단된 나라나 힘이 없어서 여기저기 쫄려다니는 그런 나라, 그런 역사를 내가 내 후손에게 줄 수는 없다. 설령 그런 일을 내가 물려준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 자손에게 그런 걸 물려줄 수는 없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 엎드려서 잘하라고 할 때에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저 세 놈을 잡아내라. 난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늘 전도학 가르치던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김지태 목사님이라고. 베드로가 닭고기를 먹었겠느냐. 닭이 올 때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목회자들에서 베드로 싫어해요. 전서에 의하면 베드로가 닭이 오면 새벽마다 일어나서 회개했대요. 이게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새벽 기도의 시초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싫어한다. 닭? 어우, 베드로 말이다. 베드로가 왜 숭배를 합니까? 숭배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너 예수를 믿는 거 좋다 해요. 로마 황제에게도 절을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 그건 내가 한 번 버렸던 주님을 또 버리는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당한 겁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은 없지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늘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또 죄책감을 가져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집사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사도 바울이 돌 던져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바울이 전도 다니다가 만약에 돌 맞을 일이 생겼을 때, 돌 맞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바울이 도망갔을까? 다른 상황은 다 도망가도 절대로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 도망 못 갑니다. 스데반이 생각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돌 맞을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임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다시 살려주셔서 그렇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죄를 범하면 네가 받았던 안식을 박탈하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더 막 이야기를 강하게 복잡하게 상상하려면 끝도 한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참 묘하고 어리석어서 똑같은 죄를 얼마나 반복해서 범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300가지 죄, 3000가지 죄를 범한다기보다 늘 범하는 죄를 반복해서 범해요. 반복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지경이 되었을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었겠죠. 너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마라.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마라. 교회에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죠. 어떤 때는 이렇게 암묵적으로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혼해서 할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이게 상황이 너무 힘들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번 이혼을 했어요. 배우자가 잘 안 맞아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쌍방간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건 아니면 나는 죄가 없는데 상대방이 허물이 있어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근데 한번 이혼했던 분들은 재혼을 할 때 꺼려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불행하게도 지난번에 했던 실수를 또 범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는 그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그래요.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승감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은 다 자녀에 대한 내용, 청년들은 딱 두 가지예요. 3시간 이야기고 4시간 이야기고 들었던 얘기 또 듣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연애와 결혼. 내가 이 형제를 사귀어야 됩니까? 이 자매를 사귀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 두 번째는 진로. 1번 직장을 가야 됩니까? 2번 직장을 가야 됩니까? 대부분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연애와 결혼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그 형제가 교회 다녀? 교회 다닙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그 형제를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럼 이제 알아서 잘했다. 물어봐요. 그 형제는 교회를 다녀? 그 형제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 그리고 그 형제는 결혼한 적이 있어요. 그 유부남이에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만 둬라.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직장을 가야 될까요? 2번 직장을 가야 될까요? 1번 직장,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데 이 직장은 봉급을 많이 주는데 주의 성수를 못해요. 2번 직장은 봉급이 좀 적게 주는데 주의 성수를 할 수 있어요.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2번 가라고 하죠. 2번 가라고. 근데 대부분 성도가 어떻게 하냐면 1번을 가요. 뭐 때문에 물어보러 왔어? 주의 성수를 못해도 돈 많이 주는 데를 가요. 그러다 거기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직장을 찾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해요. 전에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힘든 곳으로 간다. 그렇게 하지 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원래 논리적으로 보자면 순서가 뒤집혀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안식을, 복을 박탈을 당해요. 왜 그런 거죠?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나라, 이 민족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내가 형벌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하지만 이 두 가지 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싶을 때, 내가 안식을 누리고 싶을 때, 오랜 세월 나를 괴롭히던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안식을 갈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예전에도 돈이 문제였는데 지금도 돈이 문제인 것은 아닌가? 예전에도 노름이 문제였는데 지금도 노름이 문제인 것은 아닌가? 예전에도 학벌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지금도 학벌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봐요. 내가 예전에도 주님보다 사람 따라다니다가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는데 지금도 사람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안식이 정말로 필요할 때, 내 삶에 안식이 있기를 원할 때, 두 번째로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는가. 주님만이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자유롭게 나는 정말 완벽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모쪼로 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죄에서 자유로운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가득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될 것처럼 보여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복잡하게 막 복음을 하는데 막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과연 나를 안식이 아니라 흉물로 이루는 죄악이 계속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은 없는지, 나는 과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소망하는 안식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주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